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풍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의심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잘 믿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와 함께하며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한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보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동네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죠. 이 갈릴리는 이방의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끝에 있는 그런 변방 도시였어요. 이 변방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이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긴 했지만 이방인들이 많다 하여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정도는 경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땅이니까 경멸의 의미로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시받는 이 갈릴리 땅으로, 이방의 땅인 이 갈릴리 땅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8절에 방금 읽은 대로 보니까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에 살고 있기는 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단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온 것은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몸은 이스라엘 땅에 계셨지만 그의 구원, 그를 통해 일어나는 구원 역사는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귀신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처럼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신들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낼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시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와서 현재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무너졌던 이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여서 온 세상 위에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자 요한의 경우에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세례자 요한은 아무도 살지 않는 유대 광야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이유는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기대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그것 때문에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이 메시아가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기를 꺼려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지만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하여서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이스라엘만을 위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의 적인 로마 제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적인 죽음과 죄와 죽음과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과 사탄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는가? 오직 한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삶은 오직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 끝까지 깨닫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내가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더 이상 메시아일 수 없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하죠.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지금은 숨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아무리 자신이 메시아가 맞아서 메시아라고 해도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제자들과 또 자기를 재판하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또한 분명히 밝히시죠. 그래서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는, 감추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모여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아픈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삶의 풍족함을 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잘 살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잘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가 하는 이게 이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않고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며 또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경제적, 또한 내 삶을 평온하게 풍족하게 해줄 그저 그런 나를 위한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아플 때 낫게 해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저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한 죽음과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그래서 만들어내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늘 배워가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또한 집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속히 치유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가운데, 한숨 가운데,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임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순례길을 묵묵히 힘있게 걸어가는,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